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요.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시딤을 떠나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시딤을 떠나게 되는데 시딤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2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냈었죠. 요단강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다 듣고 나서는 이제 정말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강가에 머물러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떠난 것은 아니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들여다니며 그랬습니다. 3일 동안 전부장, 백부장 이런 관리들이 백성을 두루 다니면서 3절에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했느냐?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것인데 너희보다 앞서서 건너는 사람이 있다. 그 누구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다. 그들이 너희 앞에 먼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는 그때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사흘 동안 뭐라고 이렇게 진을 다니면서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신호는 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건너가는구나. 너희들이 알고 요단강을 그냥 건너지 말고 그 제사장들의 뒤를 그대로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이건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0장 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나와 광야를 행할 때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는 3일 길 앞서서 늘 먼저 언약궤가 가고 그 3일 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 집회 때 한번 설교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살펴주신 후에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거죠. 그 이야기가 민수기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것이 아니고 언약궤가 따르는 대로 3일 길 앞서서 앞길을 예비하던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것, 먼저 앞서 언약궤가 가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뭐가 좀 특이했다면 특이했을 것인가? 4절에 보니까 너무 가까이 2000규빗쯤 되게 하라.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너무 가까운 것이 아니고 거기가 2000규빗쯤 되게 알았으니까 사실은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전에는 3일 길이었는데 2000규빗 약 1km 정도 되는 거리죠. 여기서 우리 자곡 사거리 올라가면 사거리까지가 한 1.1km, 1.2km 정도 될까요? 지도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곡 사거리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에 앞서서 언약궤가 간 것입니다. 옛날에는 3일 길을 앞서갔는데 지금은 2000규빗쯤 되게 딱 눈으로 보일 만큼 모든 300만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리만큼 제사장과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익숙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갔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언약궤가 앞길을 인도해 준 거죠.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먼저 누가 앞서갔느냐? 언약궤가 앞서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길은 뒤돌아볼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내일 모레 어떤 일이 있을지. 어제 김현호 장로님 어머님이 소천하셨죠. 오늘 입관 예배를 우리가 다녀올 텐데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대요. 근데 어제 오전에 좀 뇌 쪽으로 안 좋으셔서 요양병원에 그동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오후 4시쯤에 소천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엊그저께까지는 괜찮으신 거예요. 네. 우리가 하루길, 내일 모레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될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지나온 길은 우리가 알죠. 과거의 길은 뒤돌아보면 아니까요. 근데 우리가 앞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럴 때 뭘 보고 따라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간 것이죠. 저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면 되느냐? 10년이 지나든 20년이 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AI 시대가 되고 무슨 시대가 돼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주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다 명령한 후에 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우리가 앞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요단강은 어느 길로 건너가야 할지 잘 모르는데 우리는 그저 38년 동안 해온 것처럼 언약궤를 따르면 됩니다. 우리 주님을 뒤따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불확실하고 경제 외교 모든 게 불확실하고 우리의 가정도 불확실하고 내 건강도 불확실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뒤를 따르겠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놀라운 것을 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5절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다 보면 우리는 또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성결하게 하여서 언약궤의 뒤를 따라라,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라 명령을 했죠. 이어서 제사장들에게도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건너가라. 이게 제사장의 사명인 거죠. 너희들이 앞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너희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구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변에 모여 있는데 저 끝에서도 다 보일 수 있도록 그 진 중앙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쭉 앞서서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겠죠. 어디로 가려나? 저 강으로 가는데 저 강이 어떻게 되려나? 물에 빠지지는 않을까? 제사장들을 두 눈 뜨고 바라보겠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앞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바라보겠죠.
그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가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9절부터 쭉 보면 밑에 보면 물이 요단강에 발을 대는 순간 저 앞에 바로 거기서 끊긴 게 아니고 저 앞에 쪽에서부터 물이 끊깁니다. 평지같이 돼요.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한 번에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제사장들이 발을 대는 곳 저 앞에 수십 킬로 앞에서부터 물이 멈추게 됩니다. 제사장이 발을 딛는 그 순간 보겠죠. 뭐 제사장이 가는 그 뒤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보겠죠.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우리가 또 홍해를 건넜다는 것 같이 이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확신하게 되겠죠. 앞서가는 제사장과 언약궤를 보면서 확신하게 되겠죠. 아, 주님의 뒤를 따르면 되는구나.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요단강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때로 이런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요, 믿음의 선배로서 누군가에게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뒤일이 어떻게 나타나며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지 보여준 우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있고 교회에서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분은 늘 기도하시던 장로님, 저분은 늘 기도하시던 권사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곳저곳에서 봉사하시던 권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셨던 집사님,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죠. 우리는 언약궤를 메고 지금 2000규빗쯤 되게 앞서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오면서 우리가 체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 뒤따르는 믿음의 후배들, 우리 자녀 손들이 보고 실전에 있는 것처럼 깨닫게 되겠죠.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함께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되겠죠. 백성들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뒤에 보시면 10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거기 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족속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쭉 가나안 7족속들이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 끝에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끊겨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기적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진멸하고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요단 물가 이르러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담대히 물가에 들어서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걸 확신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기이한 길로, 놀라운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남은 평생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내 삶이 또한 내일에 대한
약속의 성취의 증표라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뿐이 내일 있을 나의 계획도 선하게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 다음에 있을 가나안 땅 전투의 승리를 약속하는 증표가 된 것처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증표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소망을 갖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보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